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는 고요한 시간, 홀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발걸음이지만 헛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오늘도 온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더욱 번져가는 전염병의 위력 앞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당황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바른 진단의 능력을 주시고 적절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불안한 환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이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 수해를 겪었고 또 어제는 태풍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픈지 알 길이 없고 폐쇄된 북한 사회라 우리가 도울 길도 막막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재앙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주님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하게도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독재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하여졌고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백성들이 속히 압제와 구속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많은 교회가 예배당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결단하였지만 여전히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께 예배하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루스 광야가 베델이 되었듯 우리가 오늘 앉은 이 자리가 하늘의 집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불안과 염려 그리고 외로움으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통증을 밤새 견디느라 힘들게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병원에서 나갈 수 있을까? 막연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힘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미안함, 볼품없이 보내버린 외모 때문에 우울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치유의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가 결코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잉태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태아를 지켜주시옵소서. 산모에게 강한 면역력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잘 보존하게 하시고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각별히 지켜 주시옵소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집안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팔목, 엉덩이, 허리의 뼈가 부러지고 상하여 수술을 받은 권사님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면회도 되지 않고 의사의 파업으로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상한 몸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올해 벌써 3번이나 딸의 결혼식이 연기되어서 크게 낭망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과 더불어 몸의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노모님을 모시기에 힘을 다하고 손녀를 양육하느라 최선을 다하는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기된 결혼식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폐암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전이된 암의 크기가 더욱 줄어들고 표적 치료제가 잘 작용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완치되는 그날까지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까지 지나면 창세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야곱을 장사 지내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애굽에서 장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또 장례 예식이 거행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또 막벨라 굴에다 이제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향을 향한 그 마음, 작은 출애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출애굽의 리허설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에 이어지는 이제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그런 하나의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움직임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정말 거대한 땅, 문명의 땅, 욕심이 날 만한 그런 땅, 세상적으로는 욕심을 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땅을, 그 땅을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고 약속된 땅,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된 땅으로 자신의 그 시신을, 유고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후에 요셉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형들의 걱정이고 또 형들과 요셉의 이제 마지막 이제 화해의 모습,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장례 예식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후에 형제들에게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셉이 그들을 향한 어떤 보복이라 그럴까요? 악행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지금까지 미루어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서가 그 야곱을 이제 그 해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죠. 27장 41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 그 복수를 아버지의 사망 시점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걱정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그런 걱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속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단어가 사탐입니다. 사탐이란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앞서 한번 나왔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에서가 분하게 여기면서 그 야곱에 대하여서 분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사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화가 올라가 있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그 증오라 그럴까, 막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미워함, 이런 표현이죠. 이 표현이 에서와 그 야곱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단어도 연결되고 또 정황적으로도 연결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든지, 그 다음에 사탐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에서와 야곱의 상태를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 형제들을 사탐하여서 에서가 사탐하였듯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미워하듯이 이제 요셉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요셉은 충분히 이제 갚을 만한 권한도 있고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렇지 못했다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충분히 원수를 또는 어떤 악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형제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거죠.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에게 말을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이제 말을 전하는 장면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찾아가서는 자기 자신들이 종으로 섬기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요셉은 이것을 기억해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17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먹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왜 이런 장면에서 울음이 나왔을까요? 어찌 보면 요셉이 울었다라는 장면에서 뭐 이렇게 충분히 공감도 되기도 하고 좀 울음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이제는 울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울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요셉은 그만큼의 권한도 가지고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당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자꾸 웁니까? 요셉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지 않았거나 또는 이 이야기를 형제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형제들이 만들어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형제들의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 반대로 아버지가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다.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형제들이 충분히 그 회개하는 장면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에게 자기들이 잘못했던 내용을 충분히 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중보적인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요셉은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었다 하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울음이라고 하는 요셉이 울고 있는 이 장면에서 저는 적어도 그 요셉은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형제들의 어떤 상태를 이해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 뭐 어떻게 됐든지 형제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공감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말을 하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요셉이 지금 뭐가 모자라서 울겠습니까? 궁중에 대신들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부귀와 영화가 지금 있고 평생 동안 그 부귀와 영화가 사라지지 않을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쉽게 울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 또 그러한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그 중보의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울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이런 표현을 썼어요. 17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아주 복합적인 표현을 썼는데 아버지의 종이라고 했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들먹였고 또 아버지의 하나님을 들먹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용서받기 어려우니까 뭔가 중보할 만한 어떤 거리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가져오고
또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시고 와서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는 중보적인 어떤 그 대상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나가서 스스로 용서받기에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너무나도 죄송한 상태입니다. 형제이지만 동생이지만 너무나도 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버지를 가져오고 있고 또 중보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죠. 45장에 보면 충분히 용서했다고 느껴지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용서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또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5장을 보면 요셉이 용서를 하는 장면에서 형제들이 용서를 비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황적으로는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요셉은 그들이 용서를 빌고 또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용서를 하거든요. 스스로가 용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 용서의 범위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깊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형제들이 이제 그 요셉 앞에서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8절에 보면 스스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18절에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지 마소서. 이제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형제들로서 아버지 옆에서 우리의 형제로 여겨주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들로 대해 주셔도 이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이고 또 그런 그 요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제 종들의 종으로 있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모습이죠. 죄를 짓고 더 이상 내가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또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칭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다. 요셉의 형제들이고 내가 형이라는 말 이젠 듣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니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셔도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형제들의 지금 고백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명문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이 19절과 20절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5절에서 형제들은 요셉이 그 악을 이제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에 대해서 그들이 저질렀던 악에 대해서 요셉이 보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악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보응, 내가 어떤 악을 당하였든지 어떤 그 침해를 받았든지 어떤 불편함을 받았든지 간에 이러한 악에 대한 보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위대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통제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밖에 계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악의 보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악에 대한 모든 보응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나는 악을 내 스스로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그러하죠. 한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뒤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정황이죠.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측면인데, 그러나 그 앞에는, 그 출발점에는 형제들의 악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죠. 내가 혹시 고통을 당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억울하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이 있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큰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잠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매스컴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억울한 점이 많잖아요.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참 힘들고, 뭐 대놓고 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인데, 어떤 분들은 막 또 이것이 또 음모가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고 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의 어떤 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방향을 잡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혹시 조금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또 모함을 당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부터 악을 통해서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할 때라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악은 내가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오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새벽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